오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저도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정교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문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과 살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살아갈 때 그 대상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보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나한테 실망을 주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 모습을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오는 반작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한편 반대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가 좋은데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오는 흔들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둘 다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켜오셨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오신 분이에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약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그 고난이 계속 주어지고 삶의 형편이 열리지를 않게 되면 그때는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위해서 하든 자신의 꿈을 꾸고 위해서 걸어가든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알 겁니다. 말라기 시대는 페르시아 처음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70년 후에 남유다가 돌아온다는 회복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돌아옵니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70년 지난 뒤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돌아왔던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느헤미야도 이제 다 돌아서 그 성벽도 다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는 아직도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벗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의 강대국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윗 시대로, 솔로몬 시대로 회복해야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회복하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그들이 공동체가 언제나 신앙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신앙의 중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내린 결론이고, 성전에서 부패되고 거짓되고 정말 저주받을 만한 것이 생기니까 이 민족이 멸망하더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과 성전을 실제로 지었던 솔로몬 시대는 번창하더라는 사실을 알고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죠. 이 성전만 지으면 이전에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지요. 오히려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 세월이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점점 믿음이 형식화가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전부 형식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 본래의 믿음에서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이상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면, 그러면 나에게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제자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나머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이 되잖아요. 그런 신뢰와 기대와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흔들렸지요. 사실 내가 쫓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쫓아가는 게 맞는가? 지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군인들 한 명도 이기지를 못하는데, 로마의 세력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로마에 가지고 있는 총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한단 말인가?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렸고, 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와서 그들을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럼 이들이 가졌던 희망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광야였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보통 열하고 길만 하면 가면 되는데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변변치 않게 되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말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을 때에 일어나는 그 현실이 나와 내 기대와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를 못한다거나, 오히려 더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 보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응답이 잘 돼, 그리고 하는 일도마다 뭔가 잘 해결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자꾸 옆에 사람이 보이면 그 옆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비교할 때도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신앙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흔들린 경우가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다 옆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려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누구를 통해 들었지만 자신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체육대회를 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못해도 잘한다 소리하고 칭찬하니까 괜히 좋더라는 거예요. 항상 야단 맞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못한다면 잘못한다고 꾸지람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만 잘해도 격려하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좀 못한 것 같은데도 자꾸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교회 와보니까, 교회 오니까 그와 반대적인 모습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질책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뭔가 조금 실수하면 그걸 못 견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도 볼 것 없네,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냐라고 해서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내가 가졌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도 흔들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저는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람 관계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표현해주지 않으면 자꾸 마음을 의심하게 되고, 눈앞에서 멀어지면 자꾸 마음도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자기 눈에 보여져야만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는 분이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나타나고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나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면 또 붙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보질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도 흔들리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흔들렸는가? 이걸 다시 고민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바울이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낙심했는데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가? 아브라함도 사실은 굉장히 흔들린 모습이 보여줬어요. 어떤 면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왔고,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는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렸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주님 내게 뭘 주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서도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내게 자녀를 준단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흔들렸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다려야 된다는 측면인데, 그 하갈을 통해서 얻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고, 아니면 믿었는데 흔들렸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뭔가 흔들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은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이상이나 다녔지만 실제로 부활한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흔들린 경우가 잘 없었어요. 거의 안 나타납니다. 바울도 흔들린 경우가 없었어요.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상황에서 낙심되기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바울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도 광야 길을 걷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으면 그들은 떠났겠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모세에 찾아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모세를 따라갔다는 것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는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흔들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믿음이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조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와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근데 흉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하는지, 어떻게 많은 가축을 얻게 하는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 아니었을까. 아직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내 자식 안 주려고 저러시나, 이렇게 흔들린 게 아니고 자신이 아직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못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본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없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준비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있지,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잖아요. 이게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어릴 때나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저도 20대에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믿는 모태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를 보고 흔들렸다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흔들림은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가? 오늘 특히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게 정확히 드러나는데,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맞죠, 여러분? 이건 진짜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뒤에 오는 6개월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나왔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준비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해달라 그럽니까? 라고 거절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세상 죄를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 확신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렸느냐라고 봤을 때에, 그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회의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자들이 계속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확신이 없어요. 자기는 확신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 회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면서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갈릴리에 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마주친 일이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내가 봤던 그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확신은 정확한데 근데 내가 정말 확신해야 될 당신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석학자들의 내린 결론은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세례 요한이 회의에 빠졌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택한 사람들은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흔들린 거 보면 뭐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흔들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은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흔들림은 없었어요. 구원을 주신다는 데 대한 흔들림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다닌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가 흔들리냐면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토로한 건 맞아요. 근데 가나안을 못 얻는다거나 이런 데에 대한 흔들림은 없었어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동안 믿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흔들렸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구약에 나오는 자기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도 흔들린 면이 잘 안 나타나요. 구원하시겠다, 부활에 대한 이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를 다녔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은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느 정도 몸은 담았지만 믿음의 확신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의 같은 경우를 잘 보면 이해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전과 만나 후에 확실히 차이 납니다. 아예 만나기 전에는 부정을 했어요. 아예 안 믿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에게 맞춰지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예 안 믿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몸담아 보면, 많은 신앙생활에서 몸담아 보면 여기에 대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삶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없어, 이런 개념은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에요. 다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왜 하나님 날 안 돕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서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례 받을 때까지는 만났지만 그 이후에 주님과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막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뭘 전해주냐면 이사야 61장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의심했다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흔들렸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과 마주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기기 시작하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흔들림은 없어집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데서 흔들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 날 버리신다?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쵸 여러분? 말씀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어떤 믿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수많은 시간을 거쳐왔지만, 예수님과 3년이나 되는 세월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아직 모르니까 부활을 보는 순간에,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갑자기 제자를 뽑는 일들 하잖아요. 근데 왜 제자를 뽑느냐 했을 때에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서, 또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직분을 취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는 바로 한 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자기들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말씀이 움직이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와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내가 그것을 믿노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지만, 오늘 아파하고 힘든 문제 있을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지? 주님 좀 빨리 날 도와주면 안 되느냐? 분명히 여기서 날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 속에 그 어둠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힘듦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잘 기억해 보면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살 때에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한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려오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뭐는 흔들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맞지 않나요? 안 그래도 그거 자체가 흔들렸다면,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믿음 자체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다 라고 잘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흔들렸다 소리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돼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넘어졌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도와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